오늘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의 교훈입니다. 새해의 교훈. 새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날 드려지는 예물은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20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역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헌금 계수를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놓은 이 봉투를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봤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딱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해요. 간절해요. 주님,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새해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엊그제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써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서 22장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일순간에 고난을 당할 때 멀리 동방에서 멀리서 어느 나라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충고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잘못을 질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한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해주는 말이 바로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욥기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네가 욥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게끔 사탄에게 기회를 그냥 줍니다. 욥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받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00세 낳은 아들, 그 금지옥엽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합격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있는 의인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시험하고자 할 때 네가 그럼 시험해봐 하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 욥을 사탄에게 시험받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찾아온 세 친구들은 욥이 마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때로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한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세 친구는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시험을 당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그런 일들을 교훈처럼 합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교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마침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교훈을 합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당하는 것 같은, 책망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론 교훈을 했겠지만 이 사람의 교훈이 결코 틀린 교훈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문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바로 욥에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잠깐 그 복을 잠깐 놓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와서 교훈을 하지요. 그런데 그 교훈이 결코 틀린 교훈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해답을 줄까요? 바로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몇 개로 되어 있죠? 십계명이니까 10개로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입니다. 대신계명은 4개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엘리바스가 충고했던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절대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은 절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행여나 다른 모든 것들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낮추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생활수단,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당신 이외의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좋아하는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도록 절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결코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큰 대형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성전 앞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개를 데리고, 애완견을 데리고 예배를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는 애완견이 많이 유행하지 않던 그 90년대 초반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온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로막았습니다. 개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개도 은혜 받고 천국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개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나 천국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애완견이 클 수 있는 자리에 두세요 라고 거절을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낮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 모든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알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는 왜 할까요? 질투하는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를 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곁에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그 질투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높여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를 늘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니 언젠가 제가 한번 친하게 지냈던 이제 그분과는 이제 교류가 좀 끊어졌습니다만, 그분도 목사님이었어요. 제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고백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까? 그 이후로는 그분과 교제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론할 거예요. 이건 내가 이래서 얻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계명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안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안 돼요. 인맥 때문에 안 돼요. 정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4개의 계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추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사야 6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을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길, 이 4계명도 분명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에 따르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도 물론 중요한데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복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영적인 자유로움을 해주시지만 4절부터 9절까지는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복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혹시 볼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평안이 이루어진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자 여기다 외인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인은 에일리언즈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영화의 제목도 보고 에일리언이 한번 나왔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일리언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의 그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합니다. 이방 사람에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은 foreigner, 외국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오직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에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외인 그리고 이방 사람, 외인과 이방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대신 노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신 노력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득은 다 가져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놀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고 먹는 복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대가를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얻은 대가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로 갚아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노력은 했는데 늘 깨지는 것,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안 나타나고 늘 손해보는 것.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엄청 속상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물을 막 주로 취급하셨어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놓고 팔면서 처음에는 이문을 많이 남깁니다. 이익을. 근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생물은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이틀 사흘 지나가면 그 값어치는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팔고 남겼던 그 이익이 며칠 지나면 손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 갑절의 소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립할 때, 그것이 예배로 성립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고백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아까 5절에서는 이 외인, 이방인,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8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는 행동을 모두가 다 기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시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분명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이사야 61장에 약속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의 대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해의 교훈은 뭐냐면 22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만큼 성경의 지식은 얼마만큼 더해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들은 것으로만, 설교를 들은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충고를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경책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들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식의 어떤 한계를 채웠다고 생각합니까?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재정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탔던 노벨상보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가 나와서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정규 과목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모세오경을 외우는 시간을 줍니다. 학교 그것이 정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웁니다. 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그냥 외우는 소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갈 만큼 외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과목에 그 모든 것들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생활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기 분야의 각자가 최고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한 분만 노벨 평화상 한 번만 받은 분이 있지,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다가도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없어요. 응용력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모든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 왜 우리가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집안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말씀에 써서 품고 다닐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공부하고 왔던 필리핀의 그 선교센터에는요, 사방팔방 둘러보면 다 말씀입니다.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지요? 심지어 밥 먹는 테이블에도 말씀이 써 있고요, 구석구석 말씀 안 써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의 후보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성함대로 대성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외우게 하십시오. 말씀을 못 외우면 돈을 줘서 상금을 걸어서 가면서까지라도 말씀을 외우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 새끼를 위해서는 뭘 못하겠냐라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고요, 손이 곱아 터지도록 일을 해서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 안에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해의 교훈은 뭡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생활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흥하는 비결입니다. 흥하는 비결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그 중에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청산해 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응답받은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하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침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인 양 이야기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평상시 때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로 성도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적해주는 분들이 진정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1절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나 아내, 친구라도 그들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게 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저기 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신이 있던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유혹하는 가족들, 친지들 있다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빠지는 게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한번 가볼까? 용하다는데? 어디 한번 가볼까?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분이 있다던데? 어떤 종교는 갔더니 와 진짜 신기하대. 현장에서 막 놀랍도록 일을 하대. 아이고 교회 간 것보다 더 신나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줘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도시가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받았다는데 한번 관찰하러 가볼까? 라고 하는 유혹에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교본은 뭐예요? 교훈이에요. 군에서는 군 교범이 있죠. 그래야 군인다워지는 것이 군 교범입니다.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교범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았대. 그걸 한번 배우러 가볼까? 라고 하는 유혹에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는요 우상이 8만 개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있대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있는 그 몽당자로 몽당 귀신도 있고요. 뒤에 가면 들 안에 가면은 헛간 귀신도 있고요. 심지어 총각 귀신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조상네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 되는 보배는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뭐냐면 여기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욥이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재산을 셀 수 없을 만큼 가졌기 때문에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폭삭망했어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 24절부터 26절까지 교훈은 뭐냐면 너 혹시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한 거 아니었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도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으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그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거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네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티끌로 여겨라. 그리고 오빌의 금, 그때 당시에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포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보석, 이것을 계곡의 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요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요것만큼은 아까워서 못 드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갖게 되면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자신도 그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그 재산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탄에게 허락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맘먹으면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 소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도 이 교훈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네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즉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족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져도 빠진다는 겁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만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에서는 믿음에서도 떠난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 아까운데 교회 가니까 맨날 돈 내라는 얘기만 하고 맨날 11조 잘하라는 얘기만 하고 이러니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뭐예요? 아이고 그냥 안 나가고 말지 뭐. 결국에는 이러다가 자기의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라고 지적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돈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 돈 욕심이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삶으로 인하여 그 돈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천국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이 돈이 만들어내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디모데가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한 푼 덜 벌고 영생을 얻는 게 낫지, 한 푼 더 벌고 그거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 돈에 자기가 찔림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소득을 얻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영적인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안을 뜨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생활에 손해봤습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그거 모아줬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고 생활에 그 모든 그만큼 손해보셨습니까? 11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고 해서 안 드린 만큼 여러분 모아져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서 저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억지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뒷부분인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볼펜 가진 분 한 번 더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는 1번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응답이라고 쓰십시오.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하나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29절, 2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2번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형통이라고 쓰십시오. 28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과 화목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삶에는요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무엇을 결정하고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빛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자, 29절에는 3번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좀 쓰십시오. 내용이 좀 많아요. 너를 낮추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를 낮추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3번이라고 쓰시고 나를 낮추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 왜 그렇게 교만했냐? 너를 그렇게 낮추려고 누군가가 너를 비꼬고 비방하고 너를 비하하거든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교만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까불어? 너 왜 그렇게 잘난 체해? 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고백하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교만했네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30절도 4번으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돕는 손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마다 천사 운동하지요. 어느 누구든지 천사를 정해놓고 남모르게 자기 마음으로만 정해놓고 도와줘라 라고 하는 천사 맺기 운동을 교회마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십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을 간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놀랍도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